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이제 심우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주의 귀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게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에 저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올 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의 능력을 정말 경험했던 그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런 간증의 말씀도 있고,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서 주의 말씀에 거하는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주의 말씀에 이끌려지는 삶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어떤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이 있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유혹하고 남을 이기고 출세해야 한다는 그런 세상의 목소리만 많이 듣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할 때만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지금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연합의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격려하실 거예요?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공부 잘하면 어떻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의 입에서 나누어지는 그 말과 그 내용이, 나누어지는 대화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복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용기를 얻고 힘들 때 우리에게 누군가 주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격려하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리더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다, 거기에 그치고 만다고 하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도전하는 말들이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믿음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씨앗이 돼서 주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나눴던 얘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전에 전도 많이 하시던 그 할머님이 계셨대요. 이제 하여튼 전도하러 맨날 다니는 할머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한 1년 이제 계셔야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맨날 돌아다니시던 분이 거기 딱 갇혀 있으려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셨대요. 여기서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탁 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뭘 하셨냐면 아르바이트 청년을 탁 하이어를 하셨대요. 청년들이 뭘 하냐면 한 할머니 찾아와서 한 2시간 정도를요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쫙 읽는 거래요. 그러다가 중요한 구절이 탁 나오잖아요. 그럼 할머니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러신대요. 그러면은 그 청년이 그 구절을 다시 읽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경을 확 읽게 하신대요. 또 중요한 구절이 나오면 거기 잘 못 들었는데 한 번 더 읽어봐 그러신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할머님이 1년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 10명의 청년을 구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러 갔다가 주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서 주님의 앞으로 이끌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은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어부로 살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 사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 삶의 현장에서 자기 삶의 자리의 한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어드리고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이 삶의 한 부분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이렇게 내어드리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주님을 만났던 자리는 그가 늘 수고하고 애쓰던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그 그물을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형제들과 함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가 잡은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했는데 빈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고 그냥 피곤하고 지치기만 하는 날,
여러분,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 날이었고, 바로 그런 날 이 지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정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무리가 이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온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 쓰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요청을 하셨어요. 베드로의 배에 오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그 배를 탄 다음에 배를 또 이 해변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베드로의 배를 이렇게 강대상으로 삼아서 또 말씀을 막 전하셨어요. 베드로가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주의 강단으로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들의 삶의 한 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로 내어드리는 것은 아주 작은 일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강단을 쌓아가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의 한 부분을 내어서 큐티하면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시간을 사용하셔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바꾸시는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배를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고, 또 베드로의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그가 가진 상식에 도전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경험에 도전하고 그의 피곤하고 지친 육신에 또 한 번의 일을 하라고 이게 말씀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이 예수님 이 베드로의 상식과 맞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수십 년간 고기를 잡아온 베드로는 언제 그물을 던져야 되는지, 언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그 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아무 때나 이렇게 잡는 게 아닙니다. 이 고기 잡는 것도 다 때가 있고 그 시간이 있습니다. 고기들이 이렇게 이 해변으로 몰려오는 때, 이런 때를 딱 맞춰서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때는 베드로의 상식에 이게 맞지가 않는 때였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물고기 잡는 거 다 마치고 그물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경험에도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밤새도록 그물을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안 되는 날인가 보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심중에 그런 마음이 찾아드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물을 다시 내리라는 겁니다. 이미 실패를 많이 경험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그가 많이 지쳐 있는데 한 번 더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막 그물을 이렇게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싹 오셔서 베드로야, 거기다 던지지 말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물을 다 씻고 있었거든요. 다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상식과 그의 경험과 지치고 상한 현실에 도전장을 내셨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참 이거 입장이 난처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이게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탁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입장이 난처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그 응답이 5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조금 헤아려지십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자기 배에 모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동안 아주 작은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따르기 쉽지 않은 그 말씀에 그가 순종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도전에 응답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기적으로 그에게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때때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방법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해보라고 이렇게 도전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이제까지 한 방법으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도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도전이,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찾아올 때에 그 말씀을 잘 감당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에게도 말씀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가 문둥병이 있었는데 용한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서 옵니다. 딱 자기가 왔으면 선지자가 딱 나와서 좀 반겨줄 만도 한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딱 제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길길이 뜁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굉장히 럭키했던 것은 그 주변에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어려운 것도 하라고 했으면 했을 텐데 그곳에 가서 목욕하는 게 뭐가 힘든 일입니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을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깨끗함을 입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가 되는 사건도 여러분 그런 사건입니다.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걸 퍼주라는 얘기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에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맛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건 간에 상관없이 주의 말씀에 감동이 있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하루하루의 삶의 그 자리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은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처음 사역하셨을 때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셔서 그 가정에 아주 부채가 많았다고 합니다. 막 부목사로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게 해결할 방법이, 그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돈을 좀 빌려봐서 아는데 목사라고 그러면 돈을 안 빌려줍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해봤어요. 저희 아버지도 좀 어리셨거든요. 누나는 1,000단위로 이렇게 빌려주고, 회사에 금방 입사한 제 동생은 그래도 1,000에 비슷하게 빌려주는데 제가 가서 돈 빌린다 그랬더니 70만 원 빌려준다 그러더라고요. 이도 목사님도 약간 그런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의 마음에 부모님의 부채를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꼭 하나님의 말씀처럼 무겁게 계속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그 부채를 감당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채무자들을 다 모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사정을 얘기했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원금만 다 갚으면 이자는 다 탕감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게 채무자들이 합의를 해주더래요. 사실 이 부목사의 월급으로 그 빚을 청산한다는 것이 아득한 일인 것처럼 보였는데 믿음으로 첫걸음을 목사님이 내디뎠고 그때부터 그 당시 사례의 절반이 이제 채무자들한테 계속 송금이 됐대요. 그런데 믿음으로 발을 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몇 년간 그 가정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수년이 지난 후 이 목사님께서 부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동 목사님이 자기 그 경험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가장 큰 기적은 동의 부채를 해결한 것보다 죄의 부채를 정산하고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경험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심을 체험한 거라고 그렇게 간증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 때에,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그 음성의 귀를 잘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베드로가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께 드렸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 많은 물고기가 건져지는 것을 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주여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기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아주 탁월한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많은 물고기를 보면서 그 사건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물고기를 보면서 베드로가 수익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딱 보면서 이야 3개월은 껐떡 없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보면서 이 일을 명하시고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과연 누구이시기에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주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베드로의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또 하나 이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저는 이 베드로의 이 순종이 순전한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그 베드로의 속마음을 모르셨겠어요. 좀 베드로가 그런 것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순종은 하긴 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만 장군처럼 좀 불평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이거 내가 벌써 다 해봤는데 이게 될까 하는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해야지 그런 마음도 있고 조금 부족한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주님 앞에 자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주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뜻도 몰랐고 의미도 모르고 그 말씀이 가져올 주의 놀라운 능력도 몰랐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순종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잘 추스려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 순종을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늘 나를 괴롭히는 사람 좋은 마음으로 섬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그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이 일을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편법을 쓰면서 살아가는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마음을 잘 추스려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의 인생을 주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련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귀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성경은 해피엔딩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말씀을 듣고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은혜 받았다고 다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베드로와 그 형제가 주님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 이전에 같이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수단과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믿고 따르며 그 말씀에 헌신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에 찾아와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